사사기 우리 5장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5장 우리 1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스라가 이끄는 야벤의 군대를 쳐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이런 애언적인 선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장 31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위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 드보라와 바락은 자신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자신들이 어떤 취하고 있는 공력이라든가 자격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무기와 무장과 전략 때문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전쟁의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결론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편에 서는 자 해가 힘있게 더듬같을 것이요 주를 대적하는 자, 주를 대적하는 편에 서는 자 망하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왜 우리들이 여호와의 편에 굳게 서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별들로 싸우게 하시고 기손강으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하솔 왕 야빈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출정할 때에 야빈과 화친하고 있는 주변의 가나안 왕들도 이 야빈 왕이 치르고자 하는 전쟁에 함께 합세해서 많은 지원구들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연합군들을 이루어 기손강으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거대한 군사력과 강력한 900대의 철병거로 인해서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전리품들을 얻게 될 그 들뜬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승리하지 못했고 전리품을 탈취할 거라고 하는 저들의 승리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적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적일까요? 20절과 21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승리를 확신하며 전장으로 나오는 시스라와 그의 연합군대가 직면한 적은 다름이 아닌 자연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우고 기손강이 저들을 표류시켰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움직이셔서 하늘의 기류를 바꾸시더니 강력한 폭우가 기손강에 쏟아지고
범람한 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덮치면서 저들의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기송강의 급물살이 모든 시스라의 군사들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의 역사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적들과 또 가나안 왕들이 보낸 지원군들이 시스라의 군대에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와 칼날로만 무장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소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전혀 상상치 못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움직이시고 기송 강물을 범람케 하시더니 모든 가나안의 철병거들을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적들을 표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칼날을 휘두르며 적들을 치며 적들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드보라와 바락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의 편에 굳게 선 자를 위해서 별들을 움직여 싸우게 하시고 지송강을 통하여 싸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위에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 메로스의 저주와 야엘의 축복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보라에게 찾아와서 전해준 말이 있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의 주민들을 저주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들이 여호와를 도와서 시스라의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로스는 당시에 북쪽 다볼산과 기송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성읍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두보라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기송강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치러야 될 대가와 전쟁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 하나를 들려주시죠. 누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 주를 반대하는 자요, 주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 주를 해치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로스에게는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족속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겐사람 곧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하일이 그동안 이방 왕인 그 하솔 왕 야빈과 함께 맺어왔던 화친을 다 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적장인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에다 말뚝을 박아서 적장 시스라를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야엘이 문 여인들보다 가장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야엘은 여자로서 비록 전장에 직접 나가서 무기로 무장하고 싸울 수는 없었지만 자기 장막에 찾아온 적장 시스라를 단숨에 없애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냈다고 하는 것이죠. 메로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외면해버렸지만 야엘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기꺼이 가나안 왕가의 화친을 깨버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메로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야엘에 대해서는 더 없는 축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여 들려주면서 오늘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적 가치에 편성했던 그 잘못된 화평을 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섬으로 야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주를 대적하는 자의 심판적 운명입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가 맞이하게 될 심판적 운명.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한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허망한 기대와 깊은 탄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적장 시스라의 어미입니다. 900대의 철병거와 엄청난 연합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군대 장관 자기의 아들 시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미는 벅찬 자부심과 함께 이미 승리하고 개선 장군하여 돌아오게 될 아들의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쯤은 돌아왔어야 될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왠지 한편에 밀려오는 불안감을 애써 잠재우면서 계속해서 창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시녀들을 다그치면서 물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늦어지는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가? 그러자 그 시녀들이 시스라의 어미를 안도시키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과 군사들은 아마도 지금쯤 노량물을 취하고 있을 거야. 처녀들을 붙잡아 취하느라고 지금 늦고 있는 거야. 내 아들 시스라는 채색 옷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그것을 입고 많은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돌아오게 될 거야. 이미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머리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은 아들의 운명을 모른 채 허망한 기대를 품고 있는 시스라의 어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주를 대적하는 자의 심판적인 운명과 그 심판적 운명을 모른 채 공허한 기대와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세상의 형편, 대적자들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주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과 주를 대적하는 자가 맡게 될 심판적 운명을 모르고 그 아들로 인해서 다만 얻게 될 명예와 형통을 바라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한 어미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편에 세울 것인가? 우리 1세대를 향한 신앙적인 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하여 세대와 세대가 오직 여호와의 편에 함께 굳게 섬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별들을 움직이시고 기송강으로 범람케 하심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케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외면했던 메로스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에게 임한 심판적 운명을 모른 채 공허한 꿈을 꾸고 있는 시스라의 어미가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과의 화평과 화친을 깨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축복을 얻은 야엘의 축복을 얻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